커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새말기 안내서 페이지 19쪽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수행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저번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 보통 이제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죠.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 이 수행이라는 것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하게 무엇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싹 지워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과 부처와 중생은 그 본성이 하나예요. 그 본성이 하나라. 지금 여기 이제 여러 도반들이 다 들어오시고 학생들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본성이 모두 하나라. 모두 하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냐? 본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어서 텅 비었어. 텅 비니까 이거는 내 본성이다. 이거는 네 본성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처 본성이다. 이거는 중생 본성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소식을 알려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모든 중생과 부처의 본성은 하나다. 그래서 일체의 중생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다는 것이죠. 항상 하다. 예,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오시게 되는데 깨달음은 구하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하거나 얻어서 찾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래 우리의 본성은 모습이 없어서 생멸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이런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울렁울렁, 마음이 막 변해. 마음이 변해. 그렇게 육근이 육진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형체를 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거나 감각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것만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놓으면 분별, 망상만 가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대로 그 자리가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이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서 그것을 사실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러면 굉장히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불법이죠. 그래서 수행은
우리의 본성을 놓치지 않고 그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내 본성, 네 본성, 부처님 본성, 중생 본성이 전부 다르지 않다고 했어. 하나라고 했어요.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서, 텅 비었어.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되냐? 모두,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모두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보림선언에서는 그 본성자리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나의 권리이면서 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어 저기 금강경에다 얘기해 놓으셨죠.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라고 했어. 행주자화 움직이고 앉고 그다음에 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선이 뭐지? 선이 뭐지? 선, 보림선원이고 우리가 선 공부를 한다고 하고 좌선을 한다고 하고 행선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와선 눕는 거 와선 행주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선이라는 거 선이라는 것이 뭐죠? 김영주 도반님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내가 성품 자리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자리를 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보림선언에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나의 본성을 되밝히는 공부, 나의 본성을 드러내는 공부, 그 본성 자리에서 온갖 모습을 잘 굴리는 공부. 이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이제 첫째는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둘째로 그러면 공부 방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먼저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정법, 최상승법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배운 이치를 익혀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혀야 됩니다. 익힌다. 그 다음에는 일체의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것. 모습을 잘 굴리는 것. 생활 속에서 잘 굴리는 것.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어,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모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는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어, 답이라고 할까? 내가 어떤 이유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쉬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그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다가 딱 하나 가지고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그 공부의 길에서, 말하자면, 음, 물러서지 아니하고, 음, 공부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마, 아, 또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런 최상승법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면서 기회가 된다. 그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이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2살에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22살에 공부를 해서 지금 73세가 됐으니까 그래도 50년을 꾸준히 공부를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공부를 50년 동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첫째,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 둘째, 처음부터 최상승법을 공부를 했다. 처음부터 최상승법으로 공부를 했다. 셋째,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는 분명히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말하자면 어, 조건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게 한 음,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9페이지 나에게로 다가가기. 그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등광도바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사람들은 깨달음과 행복, 자유를 얻으려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야 물론 나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그것도 나입니다.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우선 거기까지만 해봅시다. 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내가 늘 바깥으로 보고 있죠. 나는 아니 되고 늘 나 이외의 것을 늘 바깥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습성에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첫째, 나에게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과 행복, 자유는 얻으려고 하고 괴로움과 고통은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는 항상 대화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책이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대화의 주체로서 여기서 참석을 해야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건 누구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 한번 보자. 오늘 처음 들은 박태환 도반님, 박태환 학생. 깨달음, 행복,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누구인가요? 나요. 나죠. 네, 확실하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네.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그것도 나입니다. 나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행복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워도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지 않습니까? 네, 만약 행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그 괴로움이다, 자유다, 행복이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이건 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내가, 내가 없으면 내가 괴로움 속에, 자유 속에, 행복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속에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지렁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렁이 이야기. 비온 뒤에 지렁이가 흙위로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규현이가 대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합니다.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 요 지렁이 이야기를 제가 지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다른 이제 선원에 가서 법문을 쭉 하고 있었는데 요 지렁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지렁이 얘기를 해서 이제 쭉 비 온 뒤에 우리 비 오고 나면은 그 길 위에 지렁이가 막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렁이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지렁이 나오면 또 흙 속에 얹어주기도 하는데 지렁이가 흙 위로 나왔습니다. 자,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그때 도반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 30명의 도반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흙 위에 지렁이가 나왔어요. 근데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도반들 가운데서 아빠를 따라온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땅 위에 나와 있으니까 지렁이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예, 고개를 딱 숙여야 지렁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더 물었죠. 지렁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 답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뭐 이게 생각이 많아, 분별이 많아. 있는 그대로 탁 들으면 있는 그대로 착 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웃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됩니다. 지렁이를 보려면. 그래서 더 지렁이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합니다. 자, 등광더바님 고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주체인 나, 행복을 찾으려 하고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그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행복과 자유와 괴로움 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기만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나는 정말 괴롭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렇게는 해도 정작 그 주체가 되는 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괴로움과 고통을 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지렁이 얘기가. 나에게 다가가서 나를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너무 새말기 첫걸음 처음이라서 이제 불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어,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유식으로 말하면 제7식에 해당이 됩니다. 말라식이라고 제7식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8식, 7식, 6식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얘기를 쭉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 여기는 이제 활자화가 돼 있지만 실제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모든 것은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백봉 선생님께 오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딱 그게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내가 있다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항상 내가 있다라는 것은 불문율로 한 번도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적도 없이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고 괴로움은 벗어버리고 싶고 항상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 자각을 이때까지 한 적이 있는가 한번 내가 한번 본인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있는가 하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 거는 뭐 그냥 내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불교 공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알고 생각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질문을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질문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내가 있는가? 라고 그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자기 인생에. 자,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본래 있는 거야. 나도 본래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면 내가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재의 근본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관찰해 보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하는 이러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함께 내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있다. 만약에 스스로 내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김태현 학생, 김태현 학생, 음,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하고 한번 질문해 본 적 있는가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을 물어볼게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김태현 학생은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뭐죠?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눈으로 손이 보이고, 그걸로 얼굴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나다 이 말인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뚱이와 동일시하고 있다. 나를 몸뚱이와 동일시하고 그게 무엇이 돼도 이거는 답이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몸뚱이가 나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나인가?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태연이 몸뚱이가 진짜 태연일까요? 근데 죽으면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진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몸뚱이는 반드시 법칙에 의해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로병사가 되죠. 늙고 얼마 지나면 태연이도 지금 20살이니까 뭐 100살, 태연이 시대는 더 많이 살란가 몰라도 120살까지 산대도 100년을 더 산다고 합시다. 100년 뒤에는 다 죽겠죠. 몸뚱이 없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러면은 그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몸뚱이가 진짜 나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음, 어떤 사람은, 몸뚱이와 나의 생각과 감정, 이 정신작용, 이것이 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또 생각이나 감정들 이런 것이 정말 내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오동규 학생, 오동규 학생은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오동규 학생이 생각하는 나가 무엇입니까?
어, 갑자기 떠오르기가 어렵네요. 이게 잘 생각 안 해봐서. 음, 그렇죠. 생각 잘 안 해보고 그냥 나다 하고 사니까요. 네네. 네네네. 그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죠. 자, 진원이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 뭔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어, 이게 몸이 약간 불편해서 약간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인 것 같고,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 뭐지?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몸의 움직임이나 생각 같은 거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통제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죠. 지금, 어, 내가 지금, 독감이 많이 걸렸어. 그러면 네, 독감 나아라 이러면은 나아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병들지 마라 이러면 병들지 않나요? 아니죠. 음, 죽지 마라 하면은 죽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것도, 내가 이거 만약에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자꾸 생각나고 감정의 골이 깊으면 거기서 못 태어나죠. 네, 통제하기 어렵죠. 그럼 내가 네.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어, 근데 뭔가 그 순간순간을 사실 통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통제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어, 한번 네,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불교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그 나가 말하자면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의 주체인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기보다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자각이 안 되는 거죠. 자각이.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자세히 관찰해서 과연 그것이 나일 수 있는가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을 지어서 음, 처음 지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시간을 했어요. 여러 시간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끝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일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나에게 스스로를 질문하고, 스스로 관찰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얻기 위하여,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전 세계 70억 인구들이 전부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라 이 몸을 내가 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해볼 때, 어,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계속 나 이외의 것 밖으로, 계속 밖으로만 내달렸어요. 그런데 밖으로 내달리던 그러한 방향을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로 되돌려서 나를 자세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 그, 참고로 말을 하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제 그 팔만대장경에 나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그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가 참 질문도 잘하셨죠.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근과 육진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육근과 육진. 육근은 그거지요. 눈, 귀, 코, 혀, 몸, 뜻.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죠. 6가지.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근의 상대가 되는 눈이면 빛깔 또는 형체, 귀면 소리, 그 다음에 냄새, 코는 냄새, 그 다음에 혀는 맛, 그 다음에 몸은 촉감, 감촉,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죠. 의라고 하는 거는 생각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항상 있어.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다. 나와 세상이 따로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여, 몸, 뜻, 그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생각거리들, 법진 이런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야? 나는 세상이 내가 있고 세상이 또 따로 이렇게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세상이 따로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해 나가면 과연 내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자,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와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해 보아야 하는 거군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봄으로써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 접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법을 통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바늘기만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와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지금 전도몽상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전도는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저번에 정경빈이는 들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제도라고 하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요. 그죠? 무엇을 제도라고 하죠? 어렵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어, 허지원이는 알겠나? 지원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무엇을 제도라고 할까요? 무엇을 제도라고 할까요? 자, 여기 뒤바뀐 생각이 나왔죠. 전도몽상. 이렇게 중생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이 뒤바뀐 생각을 정말로 잘 놓지를 안 해. 정말 꽉 붙들고 놓지를 안 해. 이 어리석음이죠. 놓지를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 선사들께서 뭘 하시냐? 수많은 방편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말기, 모스콩시, 또 간화선, 윗바사나, 뭐 요새 이제 서양에서도 엄청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해요.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든요. 예, 중생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뒤바뀌었는가? 어떤 뒤바뀐 생각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뒤바뀐 생각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처님의 삼법인 연기 또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수행이고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분별망상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진짜 나를 찾는 것, 나의 본성을 찾는 것이 수행이고, 인생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수행의 내용이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은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된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을 하죠.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수행이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라면,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라면, 뭐다?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나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예요. 그죠?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나를 찾는 거는 나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진짜 나를 되밝히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 아닌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나면 진짜 나를 찾는 것은 나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는 줄을 몰라, 본인이. 태연이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 괴로워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수행인데, 수행인 줄을 몰라. 수행인 줄을 몰라. 우리가 지금 행주자와에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내려온, 서울에서 어떤 대학생이, 그때 백봉 선생님 계실 때, 전부 다 한 70%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대중이.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선생님 서울에 있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뭐라나 좀 내 가까이에 있지 않나요? 불법이라고 하면 나하고 먼 당신이 아니고 내하고 먼 당신이 아니고 불법은 바로 내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백봉 선생님의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 공부의 아웃라인과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견을 세우게 돼요. 정견이라는 것은 본래 나는 진짜 나는 무엇인가? 또 이러한 모든 법, 일체만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바늘기만 한 커피 숟가락 반쪽만한 것이라도 자기 수행의 살림, 체험을 가져야 된다. 자기 수행은.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좌선을 쭉 해봤지만, 좌선을 해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뭐, 서너 시간이 걸고 쭉 좌선을 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그때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죠? 그러나, 딱 방석에서 일어나서 나오면, 금방 감정이 이런 거 좋다, 싫다, 뭐, 어쩌다, 저쩌다, 금방 그 회오리 속에 이 마음이 막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소용이 없다. 말로는 소용이 없다. 반드시 수행의 자기의 뭐 체험, 자기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천원 이야기. 천원 이야기.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 원의 돈을 세워도
그것은 은행돈입니다. 은행원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이 진짜 그의 돈입니다. 예, 예. 수많은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뭐, 수많은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그 수행의 살림이 내 것이지. 그거는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살림이고, 또 백봉 선생님의 법문은 또 백봉 선생님의 살림이고, 그러니까 내 살림이 있어야 된다. 내 살림이. 그래서 은행원이 하루 종일 수억 원의 돈을 세워도 그것은 은행 돈이죠. 만약에 거기서 1원이라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죠? 횡령이 되죠. 횡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공부의 살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살림이 없으면은 내가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것이 모습을 잘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